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번 이 영상을 봤거든요. 사실은 이 영상은 선교사님의 유진별 선교사님의 편지를 기초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이 영상을 돌려보는데도 볼 때마다 뭉클합니다.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유진별 선교사님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당시에 잊혀지고 척박했던 땅, 이 조선 땅, 이 나주까지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신 그 유진별 선교사님, 그리고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또 나주교회를 이루어 주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 또 나주교회 창립 129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맛집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쉐린 가이드라는 겁니다. 이 미쉐린 가이드는 별의 개수를 가지고 식당의 품격을 평가하는데 이 별 하나는 요리가 훌륭한 식당이고 별 두 개는 멀리 찾아갈 만한 식당이고 이 별 세 개는 일부러 찾아가서 맛을 보아야 하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미쉐린 별 세 개를 받은 유일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밍글스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이 식당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식당이 수용할 수 있는 손님은 최대 28명인데 이 손님들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은 35명이나 됩니다.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은 식당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직원이 필요할까? 여러분, 이 식당에는 각자 맡은 전문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재료를 구입하는 사람, 또 그 재료를 분류하는 사람, 또 그 재료도 해산물과 육류와 채소를 각각 손질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요리를 만드는 셰프들도 파트마다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음식을 서빙하는 전문 직원이 따로 있고 그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만 세팅하는 전문 직원이 따로 있고 또 요리를 설명하는 전문 직원도 따로 있습니다. 또 예약을 관리하는 전문 직원이 따로 있고 이 디저트를 만드는 전문 직원이 따로 있고 또 심지어 음식과 어울리는 음료를 추천하는 이 페어링 전문가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한 사람에게 한 접시의 음식을 내기 위해서 무려 35명의 전문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목을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하면 그 음식의 완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당은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하나의 완벽한 식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협력이 다름 아닌 이 식당을 세계가 인정하는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 힘을 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루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서로 다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고 이렇게 부르신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 두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한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셨을까요? 교회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요? 성도들이 서로 보고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교회를 더 강하고 유능하게 만들기 위해, 또한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더욱 복되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표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본문의 문맥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몸이 여러 가지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여러 가지 지체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몸은 여러 지체가 있어야 온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코, 귀, 입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에 단지 눈만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람 구실할까요? 못하죠. 또 우리 몸에 간이나 폐나 콩팥은 없고 만약에 모든 장기가 다 위장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고요? 절대 살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몸의 지체 중에 단 하나만 없어도 큰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몸이고 그 지체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다양한 모습의 성도들이 모일 때 훨씬 더 온전해지는 겁니다. 만약 온 성도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반대로 온 성도가 성경 공부만 하고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모습의 성도들이 모여야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건실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이곳에 함께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참고 용납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참고 용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 그걸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원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교회가 온전해지고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서로 다른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옆에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성도님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작. 성도님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맞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신 성도들을 우리가 억지로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획일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획일화되는 모습이 그런데 보통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데서 나타나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닮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남을 닮을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서로 본받는 것이 옳습니다. 왜요? 이것은 모든 성도가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나 재능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나 재능은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르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각자가 자기의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남들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던가요? 남이 하는 일이 더 크고 화려해 보이거나 또는 그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칭찬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데서 남을 닮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기도 망치는 것이고 그건 교회 공동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테너 중에 마리오 델 모나코라는 사람과 주세페 디 스테파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 해설가들에 따르면 모나코의 장점은 강하고 힘찬 소리에 있었고 스테파노의 장점은 작고 아름다운 소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스테파노의 피아노시모가 모나코의 포르테시모 못지않은 감동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테파노가 자신도 모나코처럼 강하고 힘찬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노래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 스테파노의 가수의 수명이 짧아졌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재능과 사명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그게 가장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내가 잘하는 것,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그걸 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것이 혹시 사람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가장 귀한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역자가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사역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사역이 시시해 보여도 결코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하셔서 그 사역을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맡겨주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박수와 더 큰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 중을 보면 많은 분들이 직분을 맡고 있죠. 어떤 분은 중직을 맡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덜 중요해 보이는 직분을 맡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관과 또는 각 부서에서 임원을 맡아 섬기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별다른 직책 없이 그 기관과 부서를 섬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 어떤 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하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22절,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23절,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덜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껴질 때 어쩌면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질 때는 부족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직을 맡기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직분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과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지금 내가 당장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와 다르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작품을 졸작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잘하는 것을 못한다고 해도 결코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고 아울러 그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런 일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아울러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있어도 이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몸에서 떨어져 나온 지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코가 몸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코가 필요하겠냐고요? 무용지물이. 손이 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내 몸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굴러다니는 쓰레기일 뿐이에요. 사용할 수 없는 몸일 뿐이에요. 아무리 강한 지체라도 몸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각 분야에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도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 협력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을 쓸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일을 잘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분열되어서 연합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면, 그래서 서로 배척하고 서로 비난하는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어때요? 연합하고 하나 되어 한 몸답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나주교회를 나오셔도 교회와 상관없이 지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 잘 협력하고 연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다름 아니라 교회 전체가 결정한 것을 다 함께 존중하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의논해서 결정한 것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직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존중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교회라는 몸에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몸에서 떨어진 채 몇몇 지체끼리만 따로 붙어 다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다 같이 결정한 것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심지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모아서 그 결정에 반대되는 행동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도 해를 입지만 다름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도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교회가 오늘 저녁에는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기도보다 성경 공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몇몇 성도들 모여다가 다 기도하는데 그 시간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자기들은 뭐가 되고 교회는 뭐가 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전체가 결정한 것은 모두가 다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떤 사람이 많이 하게 될까요? 이렇게 몸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일들 어떤 사람이 많이 하게 될까요? 다름 아니라 교회에서 사사로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는 공식 조직의 지도자 외에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비공식적인 지도자가 좋은 영향을 미치면 그 공동체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기도 하지만 만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그 공동체에 큰 방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공식적인 대표들의 결정을 무시하고 뒤에서 딴소리를 하게 되면 어때요? 제대로 교회는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 교회 공동체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각 기관이나 부서나 남선교회나 여전교회를 비롯해서 교회의 모든 기관이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 특히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까지도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나로 결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한 몸으로 결속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지체가 튼튼하게 결속되어 있어도 머리의 생각이 악하면 어때요? 악한 도구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재능과 힘을 모아도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 그중에 특별히 직분자들은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교회의 어떤 직분자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저 주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려는 자세, 그 자세로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로 결속될 때, 그럴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 저도 마찬가지. 늘 이걸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주교회 창립 12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나주 땅에 들어와 첫 예배를 드린 그 첫 시간을 나주교회의 시작으로 여기고 드리는 첫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아울러 나주교회는 유진벨 선교사님이 첫 예배를 드린 그 터 위에, 선해동 10본지 그 땅 위에 나주 기독교 역사문화관을 건립하는 정말로 뜻깊은 사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사실 나주는 한국 기독교 근대 역사에서 잊혀지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는 그 어떤 누구도 나주를 남도의 기독교 복음이 시작된 땅이라고 기억하거나 말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위해서 TF팀이 전국에 있는 기독교 역사 박물관들을 꽤나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 지도에 나주 땅이 기록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남도에서 가장 먼저 예배가 드려진 땅이 바로 이곳에 있는데, 그 어떤 누구도 그 나주 땅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나주교회는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의 기록을 다시 써내려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잘못 기억되고 잊혀지고 묻혀진 역사로 그냥 둬야 하냐 이 말이에요. 나주 땅에 있는 어떤 교회도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 그냥 포기해야 하는 게 맞냐고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교단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 일개 한 교회인 우리 나주교회에 이 사명을 맡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 누구도 관심 없는 일, 그럼에도 반드시 알려야 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마음이 있고 그 일에 관심이 있고 그 일에 열정이 남아있는 우리 나주교회에 이 사명을 맡기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각자가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 나주교회답게 서로가 하나 되어서 이 일에 협력하는 겁니다. 이 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하는 모든 사명 앞에 우리는 그렇게 응답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나주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립기념주일 이걸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서로 다른 지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리들을 한 몸을 이루는 나주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연합하여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사명이라도 우리 나주교회가 그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주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같은 모습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은사로 부르셔서 나주교회라는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와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한 몸 된 나주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주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의 사명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임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와 헌신과 사랑으로 함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우리를 나주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나주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